거룩한 주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대단히 힘겨운 시절을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도입되기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인간 세속사에 거룩한 또 구원사가 전개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진 걸 보면 이 가정은 분명 신앙의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남편과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아내가 아들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이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그들 말로 말하면 빵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기근이 든 것입니다. 빵집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인생은 다 이런 것이다. 룻기 서론이 그렇게 지금 벌써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80km 정도 떨어진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기근을 피해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시대니까 이 8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생각하면 쉽게 옮겨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로로 타다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게 되죠. 그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일거에 그 청을 거절해 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다, 이런 결정을 안 하고서는 이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살지 못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이제 모압으로 이 한 가정이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엘리멜렉 참 좋게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참으로 신실한 생활력 있는 가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결정하고 이주한 낯선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간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자 아내 나오미는 졸지의 과부가 돼서 이 두 아들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약자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드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아도 부모가 없고
과부도 남편이 없고 객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에서 지금 나그네가 됐고 과부가 됐고 반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타국에서 얼마나 앞으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될지 얼마나 난감했을까 안 봐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지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나마 위로가 된다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래도 모질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즈음에 이번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눈 내린 곳에 서리가 내렸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불행은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맞을 때마다 더 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을 불행하도록 그걸로 끝나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주는 사람도 위험하고 잘 안 해주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참 불행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패키지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행이 몰려다닌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에는 남편이 죽어서 두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젠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함께 남은 것입니다. 룻기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이 표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짧은 문장인데 진짜 이게 슬픔이 꽉 배어 있는 문장이잖아요. 남의 나라 땅에서 있는 것은 기론,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이 유일한 재산이고 의지할 버팀목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서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이제 혼자 남은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만 됐다. 이게 룻기의 서론에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쓰기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잘 듣고 자랐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일면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러나 성경이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섣불리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자고 떠난 게 아닙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무슨 약속의 땅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양식이 있는 낯선 땅으로 잠시 몸을 피하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참으로 옮겨 살기 어려운, 참으로 웬만한 결단 아니면 가기도 힘든 이런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이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두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벌을 받게 했다. 잘 받아들이기가 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룻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한 사사기 시대 때 이런 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집이라는 버젓한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마을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몰아낼 만큼 흉년이 들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 당하는 고난, 그 당시 이야기 너무 어렵잖아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당한 고난은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도 되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사람들만이 계속 그렇게 입을 열고 떠들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상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언제나 이렇게 들어닥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힘겨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다 무너졌을 때 그렇게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 내 손바닥에서 모래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망연자실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추스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 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인생은 눈 감고도 10리를 가고 100리를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모르면 죽고 알면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죽고 알면 살고 그런 게 인생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로, 답답하면 답답한 채로, 그리고 힘에 겨우면 힘에 겨운 대로, 그리고 숨이 턱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뭘 조금 안다고 쉽고 모른다고 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손을 붙드시고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택한 사람이 갖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되죠.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몰라도 됩니다. 왜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앞일을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21세기 기독교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이고 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신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마치
절벽 아래에 있는 집에 가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책에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바로 절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집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점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가깝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까운 길로 가장 빨리 가는 길로 점프하면 되지만 그러면 죽잖아요.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서 그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골짜기로 내려가야죠.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서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멀지만 그렇게 가면 확실히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집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신앙의 삶이 때로는 그렇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듣고 말씀 읽다가 확 내 마음에 다가와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꽂혀서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열심히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이게 내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회의가 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게 마치 우리가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야 할 그 집으로부터 자꾸 골짜기로 내려가고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멀어지는 것 같고 더욱이 내 시야에서 그 집이 안 보여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집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멀기도 하고 내 눈에 그 집이 안 보여도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집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신앙의 길이 잘못된 것 같다. 내 꿈으로부터 내 비전으로부터 내 길이 바르게 못 가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을 열거합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열거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세상의 깨와 지혜와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이 끝날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는 길이 죄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자기의 삶이 죄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마지막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악인은, 오만한 자는 누가 자기를 잘못하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그렇게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마지막이 잘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그런 선택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짐이 무거울수록 여러분 삶은 더욱 생생하고 진실해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삶이 더욱 생생하고 진실해집니다. 반면에 짐이 가벼울수록 인간은 자꾸 가벼워져서 아무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묵직함을 택하자니 너무 힘들고 가벼움을 택하자니 얄팍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춰서 때에 따라 무거움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벼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거움을 주든지 가벼움을 주든지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게 주지 않는 교회에만 주신 은총의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말씀과 성례전만은 목사가 고유하게 집례해야 될 아주 특별한 과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주도록 목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말이죠. 오늘 제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위해 그 보잘것없는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모든 무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쓰러지고 죽어지고 넘어진 사람을 이 말씀이 다시 새로 세워주기 때문에 한 주간 생활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인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귀한 성전으로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내 능력, 내 계산,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나에게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의 글쓰기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불과 1절에서 5절, 이 5절 안에 한 가정이 당한 엄청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뒤에 이제 홀로 남은 거죠.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았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룻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한두 주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에 과연 역전이 가능할까? 그는 다시금 소망의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가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봐도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헤쳐왔는지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절하게 고난을 겪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을 통과했던 나오미의 이 삶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운 삶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또박또박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